2024년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제목으로는요,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기서 악인은 역경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모함해서 그의 소유를 탈취하는 이런 재난을 부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남에게 꼭 해코지를 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해코지하는 게 본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죠. 훔치고 도둑질하고 탈취하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악인이란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보존하여 주소서. 여기 라로 번역된 악인이라고 그럴 때요, 이 악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으로 번역된 말이 토부고요, 이 악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라입니다. 라. 이게 선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토부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복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히브리 단어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또 자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참 형통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역경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번성과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은 재난과 역경 속에서 고통을 겪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르면은요, 자연까지도 우리를 거스르게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 보세요. 끊임없이 재난이, 자연재해가 계속되잖아요. 아주 앞으로 중국은 더 할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는요, 아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역경과 재난을 면치 어려울 겁니다. 그 악인들은 늘 함께 모이죠. 조폭들도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항상 몰려다녀요. 매일 모이며. 참 묘하죠. 정말 묘합니다. 이단들도 보면 똘똘 뭉치죠. 항상 그래요. 3절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여러분, 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이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도요,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말을 얼마나 날카롭게 합니까? 그리고 말로써
말이 독하잖아요. 네, 독하잖아요. 저는 학생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독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젊어서 1978년, 79년 이때에 현대자동차에 근무했잖아요. 그때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소위 벤더라고 그러죠. 그 벤더들과 현대자동차 직원들 사이에 뭐 관리직이고 그 다음에 또 생산직이건 간에 임금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부 다 그 하청업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그냥 그 현대자동차의 직원들, 특히 민노총 사람들이 다 빨아들인 거죠. 자기네들은 막 억대 연봉을 누리는데 비슷한 노동을 하는데 하청업체 직원들은 1년에 뭐 2,500, 3,000 받습니다. 참 독하죠. 정말 독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 빠지면은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악한 자들이요. 나를 보존하사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데모하는 것들 봤는데요. 무시하더라고요. 쇠파이프를 들고 그냥 뭐 하는데 뭐 경찰들도 그 앞에서 그냥 막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경찰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위하는 거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시위는 반드시 비폭력 평화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차를 불사르고 뒤집고 하는 것들은요, 그거는 악입니다. 비폭력으로 해야죠. 평화스럽게 시위를 해야죠. 그래서 그 뜻을, 의사를 전달해야죠. 지금은 사실 또 그럴 것도 없어요. 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그럴 게 없습니다. 유튜브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이 5절의 교만한 자는요, 이거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까지도 능멸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반드시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과의 만남이 나를 얽어매는 그물이 되고 내가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함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단들은 언제든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표방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득만 챙겨요. 그래서 그걸 보면 돼요.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로 그 의미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나의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런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기도고요. 간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할 때에
우리가 깊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갖다가 집어드는 결단, 나의 내면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7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당한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걸 아주 강하게 느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앞에서 예전에 그 가스통을 갖다가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운반 그렇게 배달하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차선을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어서 딱 출발하는데 오토바이가 앞으로 휙 지나간 거예요. 가스통을 실은 오토바이가요. 그 오토바이가 딱 이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엉성하게 그 오토바이에 줄을 묶어놔가지고요. 그 가스통이 오토바이에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 운전하는 분의 앞에 있는 그 윈드실드를 갖다가 딱 깨고 정 가운데로, 그리고 자기 앉아있고 옆에 부인이 앉아있는데 그 사이로 가스통이 날아가가지고 뒷좌석에 쿵 떨어지더래요. 만약에 그거 누군가 하나 맞았으면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게 바로 그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딱 자동차와 그 오토바이가 만나는 순간 하나 천사가 그 가스통을 갖다가 그냥 그 두 분 사이로 그렇게 얼굴을 치지 않도록 그렇게 밀어내서 가운데 사이로 가서 뒷좌석에 뚱 떨어지게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알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위기 가운데서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투구를 쓰고 있으면 칼로 머리를 맞고 화살이 머리를 쳐도 화살이 머리를 공격을 해도 내 머리가 안전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비유죠.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십니다. 악한 사조, 악한 사상, 그리고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악한 주장, 그런데 악한 담론, 그런 데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십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은요, 말을 비트는 사람들이에요. 참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거짓의 사람들, 온 국민을 미혹하는 사람들, 뜨거운 숯불을 그들 위에 올려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나중에 하루 동안에 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요. 하루 동안에 큰 성 바벨론을 그냥 불로 소멸시키시잖아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국 땅에 있는 그런 악한 자들도 반드시 숯불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에 변호해 주시며, 또 때로 물질로 궁핍할 때에 우리의 몫을 챙겨주십니다. 이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정의는요, 미쉐파트예요. 미쉐파트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대로 고치고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탈취당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의인은 차득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을 좋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동이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짜득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체다카가 있는 사람들.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요, 고지고대로 행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것이요, 하이시 야사르에게 이것이 똑바로 하이시 야사르 똑바로 가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심을 깨닫고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고지곧대로 행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그 자손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